제일 먼저 오늘 뭐라고 나누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조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좀 잘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오래 다니셔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파수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 갖고 다니는 책인데 그 책자 같은 데 본다든지 하면은 천국의 모양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풀밭 같은 데 누워 있으면은 거기 사슴도 있고 호랑이 사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호랑이와 사자 그리고 사슴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을까요?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보다 보니까 천국에 가면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호랑이와 친구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착각들을 하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입이 아니면 이단입니다. 그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르크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라는 것이 이 육신, 생명의 육신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법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참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 때 보면요. 어떤 것이 표준어인가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험악한 말들이 많거든요. 생선은 눈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생선은 눈깔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동태 눈깔을 보십시오. 그러면 좀 천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표준어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의 육신인 이 사르크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한 표현법으로 하면 고깃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살, 이건 다 고깃덩어리예요.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이 고깃덩어리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고깃덩어리인 사르크스로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마라고 있습니다. 소마는 뭐냐면은 정신을 얘기해요. 혼을 얘기합니다. 누가 때리면 아파요. 겁을 주면 두렵습니다. 누가 잘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르크스 육이 있습니다. 소마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 먹을 걸 주고선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분 좋은 표시로 꼬리를 흔듭니다. 때리면 어떡합니까? 아프다고 깨갱거리죠. 이거 우리랑 똑같아요. 이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마라고 하는 이 혼이 나약하면 사람은 괴로워요. 내가 돈이 많은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얼마나 외롭고 괴롭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 혼도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다 통과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푸시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흙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파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에서는 흙도 되고 티끌도 되고 먼지도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법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도 맞어요. 맞기는 단어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순간에 만드셨어요. 다 있는 거죠. 금이고, 강철이고, 다이아몬드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바로
가장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는 걸 갖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아파르예요. 가장 보잘것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보잘것 없는 걸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푸시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푸시켄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난 봤어.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물방울처럼 생긴 것이 막 하는 거 봤어. 그거는 하도 만화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 아니면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분들이 좀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또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화를 보면은 사람이 있으면 호랑이가 앞에 앉아있고 친구가 되고, 이거 엉터리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희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하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지금 이것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것을 잘못 알았을 때를 하나님은 나보고 생각하라는 거구나. 성경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동인 집사님,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옛날에 그 횟집이 있었어요. 그 횟집 이름이 뭐냐면은 1호산이에요, 1호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갈릴리 바다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아마 그거를 폰타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53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숱하게 말씀드렸죠. 1, 2, 3, 4, 5, 6, 7, 8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 숫자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숫자가 안 나옵니다. 11조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숫자는 없어요. 40년 동안 또 뭐 몇 년 동안 혈류병 12년 동안 이거 숫자는 없어요. 그런데 153을 헬라어로 타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베니하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딱 하니까 153 베니하 엘로힘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니하 엘로힘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 뜻이에요. 153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의 삶을 던진다면 신앙이라는 그물을 신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적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3이라는 거랑 상관이 없죠 전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153 의문했다 할지라도 153이 베니아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뜻인다면 너희에 의해서 몇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왔니? 그때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물을 못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구멍난 신앙을 지금 수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실 때 나는 얼마만큼 그물을 던졌는가? 그러므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요, 믿음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물을 받으면 쓰셔야 돼요. 쓰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부활한 것이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신발을 주고 옷을 주고요. 근데 제가 받기만 하고서 그거를 쓰지를 않았다고 쳐보세요. 그럼 선물 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쟤는 다시는 줄 필요 없겠네. 쟤는 다시는 줄 필요 없겠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혹 풀리지 않는다든지, 항상 산 넘어 산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변화가 없다? 그거는요, 여기에 속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선물을 주셨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떠세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뭐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지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가까워졌잖아요. 이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쓰지를 않는다? 그거는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내 행복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크스, 이 고기 덩어리 갖고 사실래요? 이 고기 덩어리도 필요합니다. 내가 먹고 그럼 먹지 말고 그냥 굶어 죽어볼까? 이거 아니잖아요. 오래전에요, 한번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어디 가서 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사르크스,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서부터 먹지 않고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좀 하라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야. 하지도 못하면서.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요,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앉혀가지고선 내가 정말 믿음 좋게 할 거야,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요, 평생마다 사람 못 데리고 와요. 왜? 내 자신이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믿음 좋게 하기만큼 내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사모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맨디에 있는 권사님이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얼마만큼 말씀을 듣겠습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종교심,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둘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저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기 전에 저분께서는 내가 언제든지 가면은 저기에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을 거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저거 왔을 때 주일날 오후에 여기 있는 식구들과 함께 밥 먹는 상대가 있어. 그 마음만 심어줘도요, 우리 교회는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뭐 믿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에 온다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다든지 내가 찾아갈 곳이 있구나. 내가 화를 내면은 내 화를 받아줄 때가 있고, 내가 웃으면은 웃음을 함께 나눌 때가 있고, 내가 아무런 목적 없이 간다 할지라도 그게 무덤당에 받아주는 데가 있구나. 그것이 우리가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요, 이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응답이 있냐 없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나를 왜 안 봐주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를 기억하시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벽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벽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교회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시든 이곳은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어긋나지 않으면 저는 사모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그때에도 참아주시고 그때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생각하며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